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10번째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사실은 설교 본문으로 정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이름들이 그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이름이 70개가 나옵니다. 오늘 이 10장에는 그 70명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70명의 이름 속에서 이 세상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한 세대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창세기 10장 안에 한 세대의 한 시대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작이 다시 되어진 것은 노아의 아들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심판 이후에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의 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한 세대의 시작과 끝 사이에 짧지만 많은 사람들의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제가 다 읽고 싶었는데 지루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고 먼저 아벳의 족보가 1절에서 5절까지, 함의 족보가 6절에서 14절까지, 가나안의 족보가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셈의 족보가 2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됩니다. 그 70명의 이름 가운데 야벳의 자손이 14개의 이름이 나오고 함의 자손의 이름이 30개가 나오고 셈의 자손의 이름이 26개가 나와서 70명의 이름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이 나열과 본문의 내용에 그 보여주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살았더라, 어떤 일이 있었더라, 짤막하게 이 계보 사이에 설명해 준 이 내용들이 한 세대를 충분히 이해하게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노아가 저주한 아들이 있고 축복한 아들이 있는데 누가 잘 살았을까요? 네, 축복한 아들이 잘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함의 아들들이 잘 살아요. 함과 가나안이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거인이고 명성이 있고 큰 도시를 이루고 잘 살았더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셈의 자손이 그냥 초라하게 몇 명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냐입니다.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세가 누구였는지 한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실세였습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사냥꾼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냥을 좀 잘하거나 싸움에서 좀 용맹하게 싸우면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더라라는 속담이 나오고 그 사람은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의 본문 가운데 도시 이름들 가운데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이제 곧 소개되는데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아수르, 니느웨, 블레셋, 소돔과 고모라 이 땅들이 다 함의 자손이 있었던 땅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고 싶고 동경하고 화려하고 아브라함과 룻이 그 땅을 정할 때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인데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표현하던 그 땅이에요. 자,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70개의 족보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열방을 소개한 거예요. 7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전 세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전 세계가 열방이 생겼더라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만 있고 싶어해요. 또 은혜를 받으면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선교단체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프로그램 마치면 또 다른 코스도 있고 또 다른 코스도 있고 계속 그 코스 안에서만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라는 원래의 의미를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꺼내놓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접두어와 이 내용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꺼낸 사람들인데 원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 나그네 같고 변두리 변방에 사는 사람 같고 시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는 큰 성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고 그 땅 가운데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실세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니므롯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룰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심정이 되느냐 하면 시골지가 서울에 와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낀 적 없으십니까? 어거스틴이 두성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그 책을 써서 고전입니다.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두 성에 겹쳐져 있는 곳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혼돈하는 거죠. 우리의 무대가 어떠한 곳인가? 내가 살아야 할 땅이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이 성도로 살면서 바벨탑을 사실은 동경해요. 니므롯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 가운데 8명의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저기 거인들이 사니까 우리 저기 가면 큰일 난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상의 정말 주인공이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슈퍼스타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냥꾼이었고 전설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또 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좀 니므롯 한번 돼보고 싶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람이잖아요.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래서 니므롯을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 행운이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니므롯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다 니므롯이 되고 싶어요. 이전에는 연예인 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 다 되고 싶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연예인 되고 싶어요. 학교에 가보세요. 왜 그럴까요? 첫째,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행복하다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니므롯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기자의 줄이 있어요. 그게 소수거든요, 자리가. 그게 다 니므롯이 다 되면 별로 니므롯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수니까 그렇게 다 소수의 가치가 있고 다 그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니므롯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어 하죠. 그 자리에 올라서도 그 자리에 오래 지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중에 공허해서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다가 그것이 떠나거든요. 그 자리가 소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니므롯이 존재하는 세상은 세상에 룰이 있는데 약육강식이에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빼앗는 겁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 그때 당시에 힘이 있는 권력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권력자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아느냐? 너희가 왕을 구하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이 그의 군사가 되고 너희 딸들이 그의 아내가 되고 너희가 좋은 것을 그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래도 좋으냐? 근데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니므롯의 룰이 적용되어지거든요. 그래야 힘이 있거든요. 그래야 주변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니므롯을 달라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해요. 그 니므롯의 자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경쟁의 트랙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요, 착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한 애가 뭘 잘못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학생의 본분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학생이 가서 돈 벌지 않아요. 돈 벌어봤자 얼마 못 벌고 그때는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니므롯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가 다 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실체를 보면 발음이 잘 안 나네요. 니므롯이 환상입니다. 니므롯이 환상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유명한 메이커, 그 메이커를 제가 실제로 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비싼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하는 신발들이 있어요. 운동화 하나에. 뭐 더 비싼 것도 많은데 그 메이커 그 신발을 하나에 그렇게 굉장히 비싼 신발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나 중국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 정말 조금 받고 일해요. 그 임금에 놀랄 정도로 조그만 돈을 받고 그 비싼 운동화를 만드는데 그 비싼 운동화가 값이 그렇게 비싸진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비싼 운동화를 홍보하려면 연봉이 수백억하고 수천억 하는 슈퍼스타한테 진짜 수백억을 줘요. 그거 하나 찍으려고. 그런 사회가 니므롯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의 룰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룰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룰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요,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남편이 되세요. 그런데 니므롯의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소외하고 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은 강자와 약자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의인과 악인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약자들이 있으면 약자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법칙으로, 십자가의 룰로 살다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서야 할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제일 어려운 최전방 선교지가 어디냐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사실은 성경의 배경이기도 하고, 오늘 나온 70명의 이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 이슬람 가운데, 무슬림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그들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말하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요. 직장 갖기가 어려워요. 시집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슬림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도 가고 똑같이 커버 쓰고 다니고 코란도 외우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지하교인 같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MBB라고 그래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그 이슬람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저 북한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공산 치하에서, 저 김정은 치하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설 땅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또 경제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또 오늘 이 주일날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하면 엄청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땅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땅이 얼마 되어진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만 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 땅이 좁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룰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화를 봤습니다. 이번에 본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별로 성경적이기도 하는데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3시간이나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배경이 어떤 영화냐면 2049년에 사회를 이렇게 표현한 SF 공상 과학물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시대가 되면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하고 복제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과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과 복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K라는 사람입니다. 라이언 거슬링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복제인간과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 인간과 복제인간의 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 복제인간을 만드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K라는 라이언 거슬링이 경찰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쭉 지나갑니다. 뭐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복제인간 사이에 탄생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화가 막 전개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제인간과 사람과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고 진짜 주인공은 이 라이언 거슬링이 아니라 해리슨 포드예요. 해리슨 포드가 영화 끝부분에 나와요. 그 부분에 거의 끝났다 싶은데 이 유명한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시간이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진짜 주인공이 나중에 나오게 영화 그 대본을 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영화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0장에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가 진짜 주인공을 나중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주인공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셈의 아들들이에요.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이에요. 벨렉. 그 벨렉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이 세상이 나뉘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벨렉이 누구냐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세상에 흩으실 때 살았던 셈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누가 그 바벨탑을 쌓았고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냐면 당연히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살았던 한 평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벨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니므롯이 아니라 벨렉이에요. 왜냐하면 벨렉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원래 진짜 주인공이 나중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족보를 써도 사실은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굴 먼저 써야 돼요? 셈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지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맨 뒤로 소개합니다. 주인공 나중에 소개하려고.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니므롯이 주인공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시선이 향하는 곳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벨렉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무대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모이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막 시선을 주고 있고 박수갈채 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성을 높이 쌓았다고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니므롯의 또 하나의 니므롯의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정수가 새롭게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대요. 너 몇 평 사니? 너 아파트에 사니? 빌라에 사니? 이 얘기를 듣고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몇 평이네요. 내가 학교를 처음 가다 보니까 저에게 충격이에요. 그런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처음 만나서 우아하게 악수하고 꼭 알고 싶어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목사님들이. 다 아시죠?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도 몇 명인지,
1년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힘이거든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 니무롯의 룰로 따를 것인가 십자가의 룰로 따를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신방을 했는데 한 권사님 댁에서 그 권사님 딸이 뮤지컬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주네요. 이제 그 공연이 있어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공연에 가서 그 권사님 딸을 봐도 누구 같지 않아요. 제가 그 목사로서 가서 축하해 주려고 가지만 사실은 그 딸을 보는 권사님의 눈 같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아무리 축하해 줘도 그 엄마가 바라보는 아빠가 바라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가 주인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돈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변방에 살고 시골집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이 있는데 벨렉이에요. 평범한 그 사람이에요. 평범한 김 집사님이에요. 그 김 집사님이 오늘 예배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있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걸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아도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주인공이 따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자꾸 너무나 조연같이 생각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폐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온 성도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3분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이크를 줬어요. 너무 오래 할까 봐. 근데 이분이 3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호주를 갔는데 시드니에 어떤 거리에서 한 나이 많으신 노인을 만났대요. 근데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Excuse me, sir.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단어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전도지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은 그 전도지 받고 왔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듣다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귀하신 간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온 성도님들 박수 쳐줍시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다른 데 초청을 받아서 미국 LA와 또 호주의 펄스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간증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호주의 시드니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실례합니다. 혹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곳에 갑니다. 영국의 캐직 사경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전통이 있는 기독교 리더들의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 참석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러. 그런데 그곳에서 4명의 목사님이 25년 전에 35년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가운데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호주의 시드니 거리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또 6개월 지나서 이 목사님이 중남미에 갔어요. 캐리비안에 가서 캐리비안 컨벤션에서 선교사들 대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또 선교사 3명이 나와서 똑같은 간증을 해요. 내가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또 한 번 미국에 가서 은퇴하신 군종 목사들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이 수십 년 전에 자기가 호주에 가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내가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8개월 뒤에 인도 선교대에 갑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그 영국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5천 명 모인 수련회에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끝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래 호주 대사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쇼핑가를 지나다가 한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으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주에 초청받고 갈 날이 온 거예요. 시드니에 가자마자 자기 일정을 하기 전에 그 진행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더라. 혹시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지금도 전도하는 그 나이 많으신 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안 돼요. 그 관계자가 그분이 누구냐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전도를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국 목사님이 그 집회를 다 마치고 그분을 찾아가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었군요. 저는 열매 없는 헌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40년을 전도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이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젊은 날에 해군이었는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10명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 영국 목사님은 자기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를 만나고 2주 후에 프랭크 제너가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2주 뒤에 돌아가시고 이 영국 목사님이 3년 동안 이 프랭크 제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찾은 사람의 숫자만 14만 6천 명이에요.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은 그냥 은퇴한 군인이에요. 그냥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한 군인이 평생을 걸쳐서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뭐 위대한 대통령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꿋꿋하게 하루에 10명씩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40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아마 간절히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이 무대에서 살면서 진짜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프랭크 제너는 정말 주인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나 나그네 같고 나약한 자 같고
시골의 변방에 사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을 모르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도 우리의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관객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연과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